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또 예배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분들도 축복드립니다. 오늘 역시 저희 가족 청년들이 가장 많이 나왔네요. 네. 다들 예배 시간에 이렇게 맞춰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만나러 이 자리 가운데 오신 게 너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이 있다면 발걸음을 또 속히 이동해 오셔서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주간 다들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큰 일이 있으셨던 분들이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되게 무탈하게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으리라 생각도 듭니다.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내가 지금 이 자리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자리 가운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보호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일상을 보내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힘드신 일이 있으신 분들은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올려드리고요. 또 무탈하게 보내신 분들은 한 주간 날 지켜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네. 우리 옆에 지혜들 바라보면서 축복해 줄까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한 번 더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으신 나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이 시간 같이 묵상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삶들을 한번 쭉 돌아봅시다.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것 같은 그 순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마치 천막 안에서 비를 피해서 천막 안에서 막 뛰노는 아이들에게 그 위에 커다란 이렇게 천막이 되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십니다. 때론 나 혼자인 것 같을 때에도 하나님은 저 앞에서 이미 날 향해 오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날 지키고 계십니다. 한 주간의 삶들 쭉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잔잔히 묵상하면서 이 순간에 하나님 계셨군요. 이 순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군요. 날 보호하셨군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 다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나를 지키시리라. 나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나를 만드신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시편 139편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는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갈림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운 노래. 한 번 더 합니다. 매일매일 매일매일 반복되는 갈등 속에 하루하루 선택이란 달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한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출애기랑 달린 길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간 속에 매일같이 사랑이란 이름으로 하루 종일 동행하며 영원으로 이끄시는 진실하신 아름다움 노래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는 이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 주의 얼굴을 구하는 자리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마음 반가운 주의 음성으로 가물어 메마른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고 주의 나라를 구하는 이곳은 영원한 주의 약속으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몸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우리 맘 고쳐주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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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큰 길을 만드시는 분,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우리의 주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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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간 기도하며 같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 위해 큰 길을 만드시고 우리 위해 큰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며 우리의 삶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날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적어도 예배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내가 걸어가겠습니다라고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왕 되시고 나의 빛 되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내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그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길을 보이시고, 아버지 그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며 우리 가운데 빛이 되신 그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한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하나님 온전히 아버지가 원합니다. 나에게 아버지 신실하신 그 주님을 온전히 아버지 나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함께 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님께 구별하여 올려드리며 이런 상황 가운데 각자의 자리에서 나와 주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위드 코로나로 넘어가면서 또 많은 지체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가 찾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 시간임을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가치를 더욱더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여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는 이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매주의 그 예배 순간이 우리에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간들을 지나서 또 정말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알게 된 만큼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들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만 드러난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한 해의 마무리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또 한 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우리가 또한 한 해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큰 길을 보이시고 큰 기적을 행하실 그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고 물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하시는 김진우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배를 정말 주님께서 온전히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대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만 드러나는 우리 부평소망교회 한몸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월 7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청년부 예배는 오후 2시에 지하 분당에서 이루어집니다. 늦지 않게 와서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한몸 청년이 됩시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부 회비 제출 안내입니다. 큐티책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오니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년도 한몸청년부 임원 리더 추천 및 자원을 받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목사님 또는 임원들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큐티책이 지하 본당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에 모두들 챙겨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예림, 김은철 청년의 결혼식을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11월 생일을 맞은 한몸 청년부들 축하합니다. 청년들에게 주중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오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준비된 영상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당신 앞에 진심과 정말 마음을 다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주신 것 우리의 것이 아님을 알기에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오니, 주님 그 물질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또한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복음을 듣고 당신을 알지 못한 자들이 당신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들, 드린 마음들, 드린 상황들 주님께서 모두 다 알고 계시오니 주님,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정말 물질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날로 날로 베풀며 나누며 정말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시편 34편 1절 말씀, 그리고 욥기 23장 10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죠. 한 절씩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시편 34편 1절 말씀 함께 읽죠.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욥기 23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내 입술로 11번째 말씀, 이제 다음 주 하면은 이제 내 입술로 말씀은 마치게 됩니다. 우리가 내 입술로 이렇게 같이 제목의 말씀을 나누면서 시편 34편 1절 말씀을 계속 매주 함께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11번에 걸쳐서 11번, 다음 주까지 하면 12번이 되겠죠. 이 시간 동안에 계속 다른 찬양들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또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같이 고백을 했죠. 근데 그 찬양의 가사는 다 달랐어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도 다 다르고 그 찬양을 고백하는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어떤 그 고백의 방법도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우리가 뭐 연주를 잘하고 뭐 그런 것들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뭐 또 굉장히 오랫동안 그 시간들을 할애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하는 그 의미, 찬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또 예배를 어떻게 의미 있게 드릴 것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도 드렸지만 그 헌금을 어떻게 의미 있게 드릴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들리고 나타나는 것보다 사실은 그 감추어진 것에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부자가 정말 많은 것을 가져서 이만큼을 내는 것과, 또 정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린 그 마음을 다한 물질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그게 사실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굉장히 큰 회사 회장님이 기부왕이에요. 그분이 뭐 기부왕이라고 하더라고요. 100몇 억을 이렇게 기부하신 분인데, 좀 뭐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이 횡령과 배임으로 최근에 이제 어떤 그 조사를 받게 됐는데 그 액수가 2,200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2,200억 횡령하고 배임하면 누구나 100억쯤은 어떻게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뭐 그게 이제 또 법정에서 다툼을 하고 또 그게 어떻게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그냥 잠깐 제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을 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 또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시간을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항상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게 우리가 특송 영상을 이제 보면서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영상들을 찍을 때만 해도 사실은 코로나가 한창 때여가지고 다들 진짜 막 교회에서 모여서 이거 영상 찍어도 되나, 이렇게 이거 녹화해도 되나, 막 이런 걱정을 하면서 마스크를 끼고 찍어야 되나, 벗고 찍어야 되나, 어떻게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던 때였던 것 같은데, 또 어느샌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은 또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는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뭐 아쉬움은 있지만 또 어떤 편함이 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함께 현장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이 자리에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은 또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 마음 가운데 몸은 여기에 왔는데 마음은 이미 저기 어디로 가고 딴 생각이 들고 뭐 졸리고 막 자고 뭐 그런 분도 있을 것이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그
많은 친구들, 청년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이제 익숙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치 한편에 그냥 뭐 비디오를 보는 것처럼. 근데 마음속으로 전 목사지만 그런 생각했어요. 제발 재밌는 비디오여라, 이런 생각도 해보았어요. 막 진짜 짜증나고 재미없고 계속 스킵해야 되는 비디오지는 않기를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좀 가져보았는데, 어쨌든 그 시간들이 지금 흘러서 우리는 이렇게 또 현장 예배로 모일 수 있게 되었고, 이제 사실은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그 오랫동안 우리가 닫혀있던 마음, 때로는 좀 이렇게 안일하고 조금 느슨해져 있던 우리의 신앙을 조금 붙들고 이제 조금 지켜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얼마나 편하게 이제 돌아가게 되었습니까? 뭐 이제 예배를 꼭 이 현장에 안 나와서 그냥 영상으로 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시대가 벌써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어디 가서 못해서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렸어요. 근데 사실 이전에는 그런 거 상상 잘 못했었는데 이제는 너무 타협하기 쉬운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시대의 흐름 따라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것들이 생겨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미,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이 찬양의 가사를 가지고 또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욥기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정말 깨끗한 금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쓰임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잠깐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 상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일단은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상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주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는 우리. 우리는 상한 마음을 어디에 주로 많이 나누시고 그것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세요? 뭐 가깝게는 나의 친구, 나의 어떤 소울메이트에게, 아니면은 뭐 결혼하신 분은 나의 어떤 남편에게, 아내에게 뭐 이런저런 나의 어떤 그 이야기들, 나의 그 상함을 고백할 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들이 과연 그렇게 고백되어지고 거기서 끝나고 모든 것이 해결이 되었느냐라는 것이요. 그리고 뭐 사실 하나님께 이것들을 가지고 나아간다 그래도 당장에 뭐 해결이 안 될 때도 많죠. 근데 우리가 그걸 또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가사를 보니까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뭐 그런 가사가 있었네요. 욥기 23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세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앞구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23장 10절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나의 길 뭐 그가 아시나니, 찬양의 가사도 똑같으니까요. 그런데 그 앞에 욥기 23장 8절에서 9절은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하나님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답답한 현장 속에, 상함의 현장 속에,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의 항상 고민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좀 울고, 내가 좀 이렇게 무릎 꿇고, 내가 이렇게 좀 기도하면, 뭐 옛날에 한 중학교 때나 아니면은 더 옛날 더 초등학교 때 아니면 고등학교 때는 하나님이 막 위로도 해주시는 것 같고, 막 그냥 나를 진짜 옆에서 꼭 안아주시는 것 같고, 또 막 회복이 막 그때는 금방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뭐 우리가 타락한 건지 우리가 좀 무뎌진 건지 그거는 우리도 스스로 알 수 없으나, 뭐 기도를 해도 공허함이 있고, 기도를 해도 뭔가 해결되는 것 같지 않고, 뭐 기도가 뭐 넋두리 같고 막 그럴 때가 사실 우리 인생길 가운데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내가 앞으로 가도 주님이 없고 뒤로 가도 주님이 없고 왼쪽을 오른쪽을, 그러니까 막 두리번 거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막 찾아 헤매도 방법이 없고 상함이 해결할 데가 없고 나의 고민이 해결되지가 않고, 내가 기도를 하는 건지 마는 건지, 제가 지금 지난주 그 지난주도 이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해결이. 그래서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죠, 포기. 아유 뭐
하나님 나 몰라 이제 또 내 맘대로 살고 또 어떨 땐 또 쪼르르 가서 하나님 막 기도하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막 기도 엄청 한 것 같은데 막 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 엄청 한 것 같은데 시간 보면은 10분 막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뭐 좀 이제 믿음 좋아가지고 좀 기도하면 20분까지도 대단한 거예요. 뭐 한 3분 5분 왜 이렇게 기도할 땐 시간이 안 가요? 그렇죠? 막 넷플릭스 보고 막 왓챠 보고 그럴 때는 뭘 볼까 고르다가도 2시간이 휙 지나가 버리는데 기도는 내가 분명히 하나님을 찾고 막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와 엄청 기도한 것 같아. 이제 기도할 게 없어. 시계 보면 5분 지났어. 교회 오는데 15분 가는데 15분인데 기도 5분 했어. 이게 뭐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뭐 그 시간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가 왜 그렇게밖에 사실은 되지 않냐면 이런 고민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하는데 앞을 봐도 기도를 하고 앞을 보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기도를 하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왼쪽도 오른쪽도 봐도 안 계시는 것 같은 거 그때 우리가 두 갈래의 길을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포기하고 세상을 따라 그냥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뭐 하나님 어디 있어? 뭐 물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거라 믿지만 뭐 기도는 기도고 또 이렇게 살자. 그리고 한 사람은 오늘 이 욥의 23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앞을 봐도 주님이 없고 옆을 봐도 주님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지금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아.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린 이제 믿음의 싸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그 주님을 기억해내면서 나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면서 우리는 그 상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어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물론 우리가 인생길 살아갈 때 고난이 없으면 참 좋겠고 혼 안 나면 참 좋겠어요. 그렇죠? 뭐 여러분들의 인생에 지금 고난이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당연히 다 알고 있겠지만 다시 한번 주지시켜주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난이 징계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우리 그런 얘기죠. 내가 뭐 잘못해갖고 지금 벌 받나? 이런 얘기 잘하는데 하나님은 꼭 그러신 분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시기도 하고 돌이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혼내기도 하고 우리 지금 큐티의 예레미야서 말씀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만 항상 그렇게 엄하게 우리 가운데 징계하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내몰림 당하고 이렇게 노임 당할 수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히브리서 말씀은 징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길 갈 때 혹시 여러분들 이거는 뭐 남 얘기 안 해도 그냥 내가 자신이 이제 알잖아요. 내가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이거는 하나님 싫어하시는 일인데 이거 죄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내가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이 두드러 이렇게 때리는 거를 우리도 알아. 이거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은 것 같아. 맞은 것 같아. 근데 그때 열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쟤네는 나보다 더 나쁘게 사는데 뭐 예를 들어서 쟤네는 뭐 나쁜 짓 엄청 하는데 저 요만큼 했다고 지금 저한테 벌 주시는 거예요? 막 화나고 막 죽을 일이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인데 너희가 없으면 이게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겐 징계가 당연히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혼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혼나기 싫으면 하나님의 자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살면 돼요.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중한 그 백성들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대신 맞바꾼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길에 관심이 많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징계를 주셔서라도 우리가 이렇게 나아올 수 있게 한다. 근데 그 징계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그것 때문에 상했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 좋은 얘기는 아닌데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우리가 사람은 좀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면
이게 더 믿음 생활 잘하고 신앙생활 잘할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뭔가 쪼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막 우리가 수련회도 그래서 사실은 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막 어떤 봉사도 뭐 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 정신 차릴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그것을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한 것처럼 고난은 그런 유익이 있어요. 징계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어디를 봐도 내 고난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이건 영원할 것 같아. 진짜 무슨 수를 써도 해결 안 될 것 같고 이건 방법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을 수도 있어.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형편을 이렇게 편안하게 안 해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상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요술방맹이처럼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해결해주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함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저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용기가, 담대함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한다면, 만약에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그 상함이 회복이 안 된다면 우린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포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43편 3절에서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상황이 지금 좋아서 하나님을 찾고 내가 어떤 뭐 형편이 좋아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상함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과거에 나의 상함과 아픔과 눈물을 흘리는 그때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내가 지금도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께 상한 마음을 드리면서 살아가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무슨 얘기를 사실 하고 싶냐면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든지 주님의 길을 따라간다라는 표현도 하고 주님과 동행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좀 살아내야 되겠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아가야겠느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지, 물론 저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기를 포기하라라는 이야기들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에 가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진부한 얘기 같고 사실은 이제 당연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라가야 될 길도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들이 의지해야 될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목사도 아니고요, 어떤 찬양의 한 줄 가사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고 그 길을 빨리 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그냥 한 걸음 내가 배운 만큼, 내가 그 말씀을 새긴 만큼 오늘 내일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은 그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니까,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조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 굉장히 배고플 때였잖아요. 40일간 이제 금식하시고 이제 돌아오셨을 때인데, 마귀가 그때를 딱 틈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이거 명해서 어디 떡이 되게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 인생길 가운데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경제적인 궁핍 아니면 이 배고픔 가운데 살아갈 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기도해. 그래서 이렇게 부자 돼야지. 이렇게 돈 많아져야지. 우리는 그런 상식, 어떻게 보면 이상한 상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예수님도 그래야 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 굉장히 그 배고픔과 궁핍 가운데 있으셨는데 마귀가 찾아와서 야, 너 이거 빨리 해갖고 네가 이렇게 딱 명령해가지고 떡 해서 먹어. 인간의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먹어. 하나님 뜻 아니라도 상관없잖아. 사단은 우리 가운데도 오늘 그렇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돈 많이 벌어서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면 되지. 야, 조금 이런 것 좀 편법으로 하면 안 돼? 야, 조금 지금은 하나님 일이나 하나님 거 제쳐두고 이렇게 해갖고 좀 너 이렇게 해갖고 나중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계속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내쳐버렸다는 거예요. 언제? 배고플 때. 배고플 때. 내가 배가 불러가지고 뭐 방금 전에 피자 한 판 먹고 햄버거 5개 먹고 배가 터질 것 같은데 와가지고 야, 이거 떡 만들어. 어우, 보기만 말만 들어도 토할 것 같아. 치워.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라 배고픔 가운데 가장 궁핍하고 가장 가난함, 그 배고픔의 가난 가운데 있을 때 사단이 찾아와서 야, 떡 만들어. 거기서 먹어. 그럼 되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다시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그 가난뱅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게 가난하고 너 찌질공상으로 지금 그렇게 살고 배고파가지고 먹을 것도 없는데 야, 빨리 그냥 이렇게 해서 해봐. 너 하나님 아들이면 이거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능력 나타내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 아니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반박하셨다라는 거죠. 오늘날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영웅신하들이 우리 인생길 가운데 많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괴리는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다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듣는데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살게 만드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렇죠? 하나님도 그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부르심에 따라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라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배고픔은 단순한 육신의 배고픔, 경제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그 기갈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하는 것이지, 사실 육적인 배고픔은 그것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우리가 이 가사를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 그 배고픔 가운데도 그 떡 만드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영적 그 권위를 세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누가복음 4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시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앞서 말씀드린 거의 확장형입니다. 야, 너 나랑 좀만 타협하면, 나 세상인데 나랑 좀만 타협하면, 너 남들 다 이렇게 사는데 너도 이렇게 살면 내가 이거 다 준다니까? 야, 이거 다 줘. 너 이거 네가 원하는 거 뭐 황금 열쇠 같은 거 다 줄 거야. 제가 지지난주에 그래 포르쉐도 주고 뭐 네가 갖고 싶은 거 다 줄 거야. 그러면은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제가 뭐 꼰대 같을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아프냐면, 왜 그런 거냐, 몇 억 주면 뭐 한다, 이런 이야기를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예요. 뭐 물론 그런 일들이 꼭 필요한 일이고 물론 어떤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에 내가 부르심이나 하나님의 비전이 없는데도 야, 그거 난 무조건 하지. 근데 그게 크리스천들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기가 고백하는 사람들도 뭐 작은 돈은 아니에요. 많은 돈이죠. 그 많은 돈, 그래도 그게 하나님이랑 맞바꿀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는 맞바꿀 수는 없는 건데 너무나도 쉽게 야, 나 그거 하지. 난 당장에 해. 나 당장에 해. 제가 예전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뭐 아는 누가 나는 로또 되면 당장 내일부터 교회 안 다녀.
나 목회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 무슨 부르심일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할 것만이 아닌 게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야 이거 줄게 교회 오늘 가지 마. 야 이 10억 줄게. 뭐 10억 솔직히 10억도 안 해. 야 100만 원 줄게. 이번 주만 교회 빠져. 좋지. 그냥 나중에 월요일 날 대충 예배 또 드리면 되니까 100만 원 갚고. 우리 그렇게 혹시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너무 쉽게 돈으로 표현했지만 우리의 어떤 일상의 그 복잡함을 우리 인생의 어떤 그 복잡함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 신앙과 맞바꾸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다 줄게. 사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야. 야, 다 줄게. 그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야, 다 줄게. 너 교회 안 다니면 어때? 너 하나님 앞에 경배 안 하면 어때? 나한테 절해. 근데 우리 그거 세상한테 절한다고 생각 안 하고 타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절하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아니야.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갖지 못할지라도 내가 그것이 없을지라도. 저는 이 시대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 신앙의 멋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멋을 가진 사람들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좀 우리가 브랜드 옷을 못 입을지라도 우리가 좀 남루해서 뭐 한두 벌 뭐 그런 옷밖에 없고 뭐 우리가 막 멋지게 꾸미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보면 그 영적인 그런 멋짐이 있고 신앙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좀 멋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옛날이랑 비교할 수 없게 너무 잘생긴 청년들이 교회에 많고 예쁜 청년들이 많고 너무나도 멋있는 옷, 비싼 옷, 좋은 차 타는 사람들이 많은데 점점 영적으로 멋있음이 이렇게 막 뿜뿜하는 사람들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쉽게 세상과 타협하고 너무나도 쉽게 세상에게 절하고 그를 경배하고 나 10억만 주면은 뭐 몇 억만 주면은 나 가서 저거 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어디 가갖고 뭐 섬 뭐 어디 바다 망망대해 있는 어떤 등대에서 그 등대라고 하는 거 맞나? 그 등대에서 2년 동안 일하면은 통장에 3억을 준다. 와, 다 한대 다. 안 한다는 사람이 없어. 다 한대. 그게 나의 부르심도 아니고 비전도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자리도 아닌데 딸랑 그것 때문에 한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그 말이 그 마음이 이미 그 세상에 절하고 경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있고 막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 빡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막 내가 어디 뭐 높은 사람 돼가지고 막 떵떵거리면서 나 어디 교회 뭐 다니는 누구 청년이고 누구 집사고 누구다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그 권위가 있으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세상에게 절한 더러운 돈을 받고 세상에게 절하면서 받은 그 권위를 누리기를 원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게 필요 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앞서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뭘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그걸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이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행동을 보통 우리는 안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이 세 가지 일 다 너무나도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이 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면드리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그런 기도는 좋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저 이거 할게요 라는 기도는 옳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걸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가 돼야지 피조물이 하나님과 자꾸 딜하는 습관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너 여기서 뛰어내려봐. 어차피 하나님이 다 구해주실 거잖아. 그게 뭐냐면 야 너 이렇게 살아봐. 어차피 하나님이 다 인도하실 거잖아. 너 이렇게 타협해봐. 그래도 하나님이 다 너 도와주실 거잖아.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살아주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을 조종하고 나의 비전을 하나님의 뜻인 것 마냥 끼워 맞출 때가 많냐라는 것입니다. 그 비전이 차라리 내 생각이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진짜 옛날엔 많이 했어요. 그냥 차라리 내가 하고 싶다고 해,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라고 해라는 말을 진짜 많이 했어요. 하나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데 그걸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를 인도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그러다 망한 사람들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길을 동행하고 따라가는데 내가 자꾸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게요.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저 이렇게 할게요.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수없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뭐 부자가 드리는 예배만 받고, 하나님이 꼭 높은 사람의 예배만 받고, 하나님을 시험거리로 만드는 사람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내 마음, 내 정성, 내 뜻을 다 드리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웃겨요. 얼마나. 제가 이 비유를 몇 번을 들지만, 지금 여러분 앞에 대통령이 와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 그렇게 그 앞에서 서 있고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대통령이 뭐야? 우리 회사 사장이나 우리 학교 총장님만 와도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성령께서 운행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린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그 예배가. 그러면서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경홀히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데, 그러면서 이 문 밖을 나가면 하나님, 저 이거 주시면 이거 하고요, 이거 하면 이거 하고요, 제가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높은 자리 돼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그럼 다 필요 없어. 제발 영과 진리로 예배만 드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길도 이렇게 걸어갔지, 너희도 이렇게 걸어오면 돼. 예수님이 언제 부자가 되셨고, 예수님이 언제 높은 자리에 위치에 서셨어요? 예수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처참한 모습으로 돌아가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길이 너희가 따라올 길이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는 거는요, 막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서 이렇게 열심히 뭐 고난을 이겨내니까 막 부자가 되고 막 대단한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점점 예수 닮은 낮음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그 가난이 나에게 익숙해지고, 어떻게 그 결핍이 나에게도 익숙해지는 삶, 사실 인기 없고 재미없는 그 삶을 살아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길은 그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정금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도 똑같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운데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은 내가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사람이 아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어떤 단체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길을 아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의 어떤 그 낮음과 가난과 결핍과 예수 닮은 삶을 계속 살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순금같이, 진짜 믿음의 사람, 진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찾기 힘든 그 깨끗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고 그 사람을 발견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를 닮은 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내가 부자가 돼서 막 떵떵거리면서 위대한 사람으로 살고 싶어서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 예수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닮아가면서 조심스럽게 따라가는 삶을 원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계세요. 이 젊음의 때에 우리가 그 방향을 잘 정하고 그 방향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순금과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말은 하는데 이미 우리 속에는 만몬이 자리 잡고 있고 우리 속에는 어떻게 보면 세상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어서 내가 믿음의 사람들인 동역자를 대하는데도 야 쟤네 집 부자야 그럼 조금 더 친절하게 대하고 저 사람 좋은 학교 다니고 좋은 집안 사람이면 조금 더 친해지려고 애쓰는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정금과 같은 길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떻게 보면 황금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좁고 협착한 그 길이 정금의 길,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경배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려 볼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는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어요. 그 길은 낮아짐의 자리였고 그 길은 포기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길을 우리 앞에 보이시면서 우리를 위로도 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이해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내가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어디를 보아도 길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암흑 그 자체이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것을 통하여서 단련하시고 당신의 길, 우리의 믿음의 순금과 같음을 만들어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람 앞에는 그 이야기들을 얼마나 잘하고 또 그런 불평불만들을 참 많이들 합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붙들며 탄식하는 그 시간들이 없어지고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시간들이 사라져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 주님에 대한 그 기대보다는 익숙함,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것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나의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를 주님께서 단련하시고 이제 믿음의 순금, 그 믿음의 정금과 같이 만들어주셔서 주님 길을 가는데 내가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공간 가운데 있는 아버지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운행하여 주셔서 이들의 상처받은 심령 상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우리는 이 세상이 원하는 그 조건과 기준을 맞추려고 하다가 아버지 그런 상한 마음을 갖진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말하면서 주님, 우리는 세상에게 절하고 세상에게 경배하고 아버지 주님을 시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주님, 위로의 성령님 오직 아버지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상한 마음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고 상한 마음 가운데 터치하여 주시고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아버지, 세상이 말한 적도 없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그 참담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가 좁고 협착한 당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의 근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걱정은 떠나가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던 그 믿음의 초심을 아버지 우리가 회복하며 주님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잠자는 나의 심령을 깨워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와 우리의 심령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찬송이 주님의 말씀 들음이 우리 가운데 간절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생수보다 더 달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당신과 기도를 통한 깊은 교제가 우리가 어떤 세상의 만남보다 더욱더 값지다라는 것을 아버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림이 주님 앞에 찬양함이 아버지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즐거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를 깨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가 높은 곳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낮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아버지 화려한 보다는 당신의 아버지 아버지 정말 아버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버지 아버지 정말 낮은 자의 아버지 그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간 가운데 이렇게 이 주일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드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여러분 정말 영과 진리로 드리고 여러분들이 이 예배 가운데 승리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정말 내 목숨과 같이 여기게 하여 주시고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정말 다른 것보다 이 땅 가운데 또한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낼 때에 예수의 향기 나는 정말 그 예수의 냄새가 너무나도 짙게 나는 정말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나의 그 향기가 사망의 냄새가 되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버지 이 자리에 함께 아버지 모여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심령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저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아버지 앞에 나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이 아버지 주시는 그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내가 정말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 드리고 예배할 때 주님 한 주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삶의 예배 자리에서도 승리하며 넘어지지 않고 승리를 고백하는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매일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버지 탄식하는 아버지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믿음의 승리자여 담대한 용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만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아버지 그런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는 귀한 지체들, 귀한 아버지 우리 부평소망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겠어요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욕심이, 나의 자아가 그 길보다는 세상에게 절하게 만들고, 세상에게 경배하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타협하고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 사실은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음도 압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도 못하고 기도하지 않고 있음도 내가 압니다. 하나님, 그런데도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서 주님께 나의 길을 맡기고 그 길의 인도함을 찾기보다는 세상의 쉬운 방법과 넓은 길과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높은 자리를 탐하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길이 주님의 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그 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주님, 당신이 걸어간 그 길, 우리도 조심스럽게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길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순금, 세상이 말하는 황금과 같은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하는 믿음의 순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죽음의 길, 사망의 길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을 주셔도,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낮음을 허락하여 주셔도, 이 땅 가운데 나의 목숨을 원하셔도 주님, 순금이 되어 생명의 길로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아버지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길을 따라감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예수 향기 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주님, 예수의 보혈이 그저 나를 잘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이 나를 고난도 감당케 하고 나를 그 좁은 길로도 기쁘게 갈 수 있게 하는 그 능력의 보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당신의 길을 기쁨으로 따라가기를 소원하며 주님 가신 그 길 기쁨으로 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오늘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